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제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단순해요. 어떻게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끝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너무 담백하고 너무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지 이걸 어떻게 보면 또 해석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이에요. 이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언제쯤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AD 150년경에 굉장히 급박하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교리 논쟁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 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형태가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입니다. 우리 장로교 계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혁 장로교 계열의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덜란드, 벨기에 신앙 고백서, 1561년에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조 성령에 대한 고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성자로부터, 제가 기독교 역사 지금 유튜브 바이블 하고 있잖아요. 거기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에 교리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까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성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는 이걸 정확하게 2번에 반복해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인격의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세한 거는 유튜브 바이블 한번 나중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보신 분.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서에 있어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고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길죠? 그렇죠?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딱 2단어인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게 말하자면 1500년 동안의 어떤 신학이 그 안에 함축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은 삼위 중에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 보니까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위자 빼고 삼일체라고도 이야기해요. 세 개가 하나다는 거죠.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이 성령의 어떤 신학적인 그 의미는, 삼위일체는 그렇고 성령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파라클레토스.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표현을 한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옆에, 뭐 옆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수동태예요. 갔다는 게 아니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냄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옆에 갔다는 거예요. 옆에. 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왜 보내셨어요? 옆에 있으라고. 그렇죠? 옆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자, 옆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보여요? 옆에 계시죠? 예.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는 걸 확신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듯이 내 곁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성령님. 네, 오늘 여기도 나왔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성령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보혜사, 보혜사.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것도 아주 너무너무 잘 번역을 한 거예요. 보혜사. 보자는 지킬 보, 해자는 은혜해, 사자는 스승사. 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성령의 임재라 그러죠. 그냥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만 받았지 성령이 내 안에서 도통 역사를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성령의 3가지의 역할, 사역. 첫 번째는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3500년 동안 쓰여진, 35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AD 100년 정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성경 66권을 대략 한 40여 명의 그 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다 다르지만, 놀라운 것은 이 성경 66권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완전히 쫙 엮여지고 있어요. 그 하나의 주제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한 사람, 40명의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원저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원저자가 누굴까요? 성경을 쓴 원저자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썼지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쓰게 하신 거예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 읽는 것도 똑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삶의 교훈을 주는 교훈책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냥 뭐 아이고 재밌는 이야기네, 옛날 얘기네, 동화책 같네, 그냥 혼자 그냥 읽고 깨닫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성령에 의해서 쓴 것이니까 이 성경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성화. 거룩하게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점점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세월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의 신앙이 자라죠.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인격이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안 됐어, 이런 말?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가지의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 9가지는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인 군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그 덕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약에 한 달 됐고 6개월 됐다 그러면 아직 열매를 맺힐 단계는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5년, 10년, 20년
아니 30년 되신 분 계죠? 아니 50년 되신 분이 계시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고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는데 내가 나의 신앙의 인격이 어떤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히셨습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게 사랑이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그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십니까?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만약에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열매 맺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신앙생활했다? 죄송하지만 헛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는 뭐죠? 희락, 기쁨이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을 때야 다 기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미소를 잃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고 기쁨이 있는 것. 반대는 뭐예요? 분노, 화내고 인상 팍팍 쓰고. 여러분, 기본적인 인상 있잖아요. 기본적인 인상. 정말 화날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인상이 이런 사람들 그거 안 돼요. 기본적인 인상이 미소여야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인상이 웃어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6개월 교회 다녔으면 괜찮아요.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이상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희락이 아니라 분노와 화와 어떤 막 그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긴 있지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화평,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죠. 화평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해. 이게 화합의 사람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9가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9가지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서 그러한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단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헬라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굉장히 뭐랄까 좀 남성다워, 뭐 그거를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아유 고맙습니다. 포장지도 안 뜯고 땅에 이렇게 묻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받은 달란트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땅에 이렇게 묻어놓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열심히 그걸 써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것이 선물이라고요.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죠. 활용해야죠. 어떻게?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많이 읽어보셨죠? 고린도전서 은사장이 나옵니다. 은사장 보면 7가지 은사가 쫙 나오는데 그게 12장이에요. 많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사 중에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있는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으니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 그 은사, 너희가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요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마음이 막 좋아져. 그게 은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그죠? 근데 피아노 치고 우리 찬양팀 합시다, 찬양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오셔서 막 반주해 주시고 기쁨으로 막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 분은 보면 야, 저분 은사네, 참 저분하고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면 정말 기뻐요. 기뻐서 찬양 부르면 막 행복해지죠. 예, 그게 은사. 그 은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교사, 예, 여러분 교사인데 애들 떠든다고 그냥 뒤에서 그냥 뒤통수 때리고 그냥 저놈은 그냥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하러 교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분은 교사 하시면 안 돼요. 본인도 힘들고 애도 시험에 들고, 예, 그냥 애들만 봐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야 돼요. 교회 오는 아이들만 보면 내 자식처럼 막 눈물이 나야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임과 함께 때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힘든 건 없어요.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안 하는 날, 못 하는 날 가끔 있으면 마음이 찜찜해요. 그렇게 20년을 하셨어요. 20년을. 그게 참 은사고, 그 은상을 땅에 묻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잘 기쁨으로 봉사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여전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죠.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한 달 한다. 근데 이걸 1년, 5년, 10년, 20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은사예요. 참 귀한 은사예요. 어느 교회에서 꽃꽂이, 우리는 이제 화분이지만 꽃꽂이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꽃꽂이에 관심이 많은 어떤 한 집사님이 설교 때 목사님 말씀은 안 듣고 꽃꽂이만 묵상하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색깔 이상한데, 저거 꽃도 사이즈도 안 맞는데, 계절도 안 맞는데, 그러면서 꽃꽂이를 보면서 이분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돌고 돌아서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꽃꽂이가 너무 시원찮아서 많이 좀 불편하시죠? 마음이. 집사님, 한번 이 꽃꽂이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저 안 해요, 안 해요. 한 주만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주만 할게요. 그래갖고 꽃꽂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꽃꽂이 보면서 막 은혜를 듬뿍 받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꽃꽂이가 달라졌다, 너무 이쁘다 막 칭찬해 주니까 한 주만 더 하세요, 한 주만 더 할게요, 한 주만 더 할게요 하다가 그분이 아예 꽃꽂이를 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자기 눈에 거스리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뭐 이거 어때? 그러는데 그 사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 눈에 거스르는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기가 그것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이고 이게 재능인 것입니다.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케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